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좀 선선해졌어요.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두 분들이 더 더해져서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따뜻해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어떤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영적 습관의 고리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교회가 그래도 10년 동안 성도들이 참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변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교회는 저에게 감사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교회가 자부심이기를 바랍니다.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막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늘 아름다운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와 봉사와 일에도 열심을 내는데 교회가 누가 봐도 거룩한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거룩한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어떨까요? 딱 봤는데 교회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헌신하는 일들도 많아요. 순종하는 것 같은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의 말은 옳지만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의 기준은 높지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면,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정말 은혜로운 목장이 되려면 거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살아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그 목장이 훨씬 더 강한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분들은 자신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괴물 같은 교회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는가? 그 정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내 말이 옳으니 무조건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열심을 가지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지만 뭐가 사라졌냐? 긍휼이 없어지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지냐?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필요를 하나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죄에는 민감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물에는 둔감한 거죠.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면서 자기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자신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정죄해버리고 또 때로는 나의 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상처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버린 거룩함, 사람과 분리된 진리, 자기의 의와 결합된 열심이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은 영적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하라 5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습관고리로 교체하라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아닌 은혜의 습관고리로 교체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이것만 기억하고 기도하셔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 습관 고리는 긍휼이 작아진다. 율법적 습관 고리는 긍휼이 작아진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곳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신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호가 딱 주어질 때마다 반사적으로 나아가는 반복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리새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습관은 정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주여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반복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와 자기 자랑과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근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했냐면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에 빠졌고 또 빠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뭐였냐면 보상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인정해 줬어요. 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우월감을 가질만 한가요? 맞아요? 우월감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요. 간음, 토색, 불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봐도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3번 기도를 하고요. 아침 점심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를 그냥 이렇게 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연극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사람 보이려고 소득의 11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날 와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들켰어요.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꾸준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옆에 세워놓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좀 더 약한 교회 보면서 목사님 막 놀러 다니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는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 중에는 왜 저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근데 그 기준을 볼 때 기준이 누구냐면 만일에 내가 그걸 못했다면 그 부분을 못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자신의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뭐냐면 섭섭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섭섭하니까 뭐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과 낮은 자존감은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같아요. 교만과 낮은 자존감은 뭐냐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같다고요. 뿌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 뭐가 없느냐?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이들은 오직 자기 열심과 행위만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습관의 고리였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보면은 신호가 탁 떨어져요. 뭐 예배와 기도, 종교적 의무를 해야 된다. 그 반복은 뭐냐? 공로를 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호를 가지게 되고, 보상은 뭡니까? 자기의 의와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열정이 생겨서 또 계속 이 고리를 돌아가는데, 근데 저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반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공격으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죠. 율법적 습관고리는 성경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하거나 탁월한 신앙인을 만나면 절망에 빠져요. 질투라는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결과 비교의식이나 자기의가 커질수록 뭐냐면 긍휼이 사라져요. 인정받지 못할수록 뭐가 사라지냐? 긍휼이 사라져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도 긍휼이 사라져요. 왜요? 항상 사람을 뭘로 보니까? 아래로 보고 낮게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적 습관고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곁에는 점점 누가 사라지느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뭐냐면 점검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기도란 무엇이냐? 나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다. 돌아보지 않고 기도를 요청이나 요구로만 가게 되면 뭐냐면 삶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획득을 한 것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되게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월감이 느껴지는가? 봉사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가? 실수했을 때 회개보다 자신을 미워하고 포기하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가? 라는 것. 여러분, 이런 질문은 자신에게 자주 던지며 마음의 동기와 반복을 주님 앞에서 자꾸 점검하는 습관에 뭐냐면 고리를 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율법적 습관 고리를 발견하면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로 뭐냐면 인정하고 뭐하는 건 수정해 나가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부담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가 이제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비교하지 않으시죠? 가끔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뭘 하든 난 내 길을 가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사람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때 섭섭해져요. 근데 그것을 정말 지혜롭고 멋지게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로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받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끼면 크게 봉사하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삶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이겨 먹어야지로 봉사하면 뭐가 되는가? 율법적 고리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을 때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를수록 뭐가 흐르느냐?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고 긍휼의 공동체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습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습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국노이고 죄인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완용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신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도 죄인들도 뭐가 있냐면 신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뭐냐면 이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뭐였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신호가 하나님이면 반복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영적인 습관고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아주 다른 태도와 신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뭐만 자기 자신만 내세웠고 자기 자신의 죄만 드러내는 그런 반복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짧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세리는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릴 자랑도 없었어요. 오직 죄의 용서와 은혜만을 간구했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고 항상 뭐냐면 긍휼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뭘까? 할 때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설적 은혜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도 뭘 싫어하느냐? 죄를 싫어해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드러나야 뭐냐면 진짜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죄의 크기를 발견하는 만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율법적인 사람은 죄를 숨겨야 살 수 있지만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함으로 살아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세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앞에 다른 사람을 옆에 세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세워요. 그래서 기도의 많은 부분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되냐면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은 그 기도의 많은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숨겨놓았던 자기 자신의 감춰놓았던 것들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들고 와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뭘 하게 되냐면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흐르게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나의 잔소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의 설교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가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가 부담스러워진 시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기도 시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나만 돌아보면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뭐냐면 다른 이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실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분들,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는 그분들, 조금만 아프면 막 너무나 놀라는 거죠. 막 소뚜껑만 봐도 막 놀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그 마음들이 만져질 때에 무슨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한 가지밖에 못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잘 나가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막 간증도 하고 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왜 불쌍히 느껴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느냐? 막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침묵 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해요. 짧으면 어때요? 길으면 어때요? 목사는 우리 선배 목사님부터 항상 2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라고 하는 11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그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의 싸움도 아니에요. 기도는 진실함과 태도의 싸움이에요. 그 진실함과 태도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로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다른 이유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잘 가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은요, 시간이 참 안 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묵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대하는 나의 태도들,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로 우리는 뭐냐면 바리새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해요라는 말로 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어요. 왜 공허하냐?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너 자신을 내놓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니? 라고 하는 것. 자, 근데 잘 돌아보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을 받으면 설교에도 은혜가 임할 거고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나눌 때도 은혜가 임할 거고, 설령 은혜가 임하지 않고 뭔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그게 태도로 바뀐다면 그것이 곧 영성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바리새인은 억울한가요? 저는 이때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서 기도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잘 전해줄까 고민하고 막 책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기서 늘 등쳐먹고 그 매국노처럼 살았던 저놈이 그냥 앞에 나왔고 고기 뭐 들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의롭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분노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안 드러냈잖아요. 안 드렸잖아요. 늘 비교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를 좀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늘 입만 벌리면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가 내 입술을 닫아라, 내 입을 쳐라, 이런 고백이 저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말을 해요. 이 목사를 살아가다 보니 내 입을 쳐라. 좀 자물쇠를 좀 다물어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었어요. 죄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 이 세리의 습관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함, 보상하면 용서의 의롭다함을 받음. 그러니까 열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열망이 강해지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내가 토색한 자에게 2배를 갚고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불의의 재정이 뭐가 돼요? 의의 재정으로 바뀌는,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영적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주중에 계속 고리가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반복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깜깜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고리를 형성하지 못한 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적 습관의 고리를 가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은혜의 습관의 고리를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고리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적 습관 고리를 은혜의 습관 고리로 교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해야 사랑받는다라는 를 사랑받았기에 한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따뜻한가요? 어떻게 더 은혜로운가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사랑받기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기도를 못하느냐? 사랑을 받았다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뭐냐면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헌금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뭐냐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죠. 둘째는 뭐냐면 비교를 감사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뭘로 간다고요? 감사로 교체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세워두지 마세요. 아멘. 옆에 누구만 세우냐면 하나님만 세워두세요. 감사로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셋째는 뭐냐면 정죄를 긍휼로 교체하십시오. 정죄를 긍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비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도 은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것도 있으면요 뭐 하게 되냐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하냐?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면 진짜 수도 없이 넘어지나요?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비판하냐고요. 넷째 뭐냐면 자기 혐오를 회개와 믿음으로 뭐하라고요? 교체해라.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 비난할 때. 회개와 믿음으로 이걸 곧 교체하면 돼요.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 자기 혐오와 자기 낮은 자존감을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되죠.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형성시켰는데 나단이 와서 너가 바로 그 나쁜 놈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 인정을 잘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율법적 습관을 고리를 버리고 은혜의 습관 고리를 반복하십시오. 그것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중보기도도 생활숙제인데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번 한 주간에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드려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옆에 이거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모습은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한 주간 동안 많이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삶 안에서 교제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정말 주의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